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세상은 힘이 세일수록 좀 빛이 나죠. 높은 자리에 가야지만 사실 빛이 나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연약할수록 빛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은요 3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생명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결과래요. 이 말은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결과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스펙이 아주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들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거죠. 오히려 자기가 그 목숨같이 알고 지켰던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신구약이 간통되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자기에게 심판은커녕 오히려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 엄청난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수많은 공격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만들었어요. 이 낙심하지 않다라는 단어에서 바울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느낄 수 있어요. 자, 2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요 대적자와는 달리 말씀 앞에서 항상 진실되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교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하지도 않았대요. 거짓 선생님들은요 마치 상인들이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듯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욕망을 복음과 적당히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어요. 바울은 그들의 공격과 싸우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면서 싸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추천할 수 있대요. 자,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성, 지식, 경험, 어떤 욕망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건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결과 멸망의 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해요.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혼탁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짓 사도들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자,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요 대적자들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님을 밝혀요.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한대요. 두 번째,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래요. 이것은 섬기는 직분으로서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신앙 공동체의 종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셨죠.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도 빛을 비추셨대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빛을 주셨죠. 우리 마음도요, 어둠이 가득했고 솔직히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빛이 비춰짐으로 해서 그 빛이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치인지를 알게 되었고, 비로소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요, 어둠과 빛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빛을 전하는데 인생을 걸 수 있었어요. 그 빛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과 핍박과 고난을 복음의 훈장으로 여기면서 기쁘게 견딜 수 있었어요. 저도요, 진짜 매일 너무 신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솔직히 제가 이 유튜브 성경 공부를 2018년에 시작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였지만요. 어쨌든 그때만 해도요. 사실 지금의 복음의 깊이, 이 말씀 전함의 감격이 지금하고는 달랐어요. 그때도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했고, 진짜 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살면 살수록 또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가 생각하는 그 극은 극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더 깊은 감격이 있고 더 깊은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삶이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은 날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순종을 통해서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말씀 공부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내일이 너무 기대되어요. 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계속해서 지금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이 자격과 엄청난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나온 정체성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보배는요,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질그릇은 진짜 깨어지기 쉬운 것을 말해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보배를 언제든지 연약해서 깨질 수 있고 낡아지는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 있었고 계속 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겪는 4가지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경우에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때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경우에 모든 복음을 전하는 케이스에 고난을 당한대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만, 그래서 고난이 늘 동반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바울은요, 길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대요. 자, 여기서 박해를 받아도 라는 단어는요, 사냥감을 막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끈질기게 추격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대요. 자, 네 번째는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대요. 거꾸로뜨림을 당하다는
땅바닥에 내던져지는 극심한 고난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네 가지 케이스는요, 다 전쟁을 배경에 둔 표현이에요. 그의 선교 여정은 전쟁 같은 상황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다음 단락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죽음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선 10절 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대요. 사도로서의 삶은 항상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과정을 체험하는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핍박과 고난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크리스찬의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와 함께 죽임 당하는 것 같은 과정을 경험하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예수의 생명 또한, 예수의 부활 또한 자기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목격했어요. 고난이 선명할수록 생명 또한 선명하게 드러남을 경험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의 연합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요,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고 말해요.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가 죽임 당하는 그 과정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고 있대요. 자,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명이 전해진대요. 거짓 사도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요, 지금 정말 보잘 것이 없어요. 완전 세상적으로는 망했어요. 게다가 바울은 병까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그 병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나요? 내 은혜가 족하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유, 정말 당신 병이나 고쳐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랬지 않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러나 그 실패한 것 같은 여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이 전달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맞다. 정말 맞다.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물론 뭐 바울하고는 비교될 수는 없지만 저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준비되어지고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해지면서 그 생명이 전해지더라고요. 새벽에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살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한없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깨어질수록 그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그 안에 담긴 영원한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때로는 질그릇으로 머물지 말고 내 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꿈꿔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복음인 줄 착각해요. 근데 복음은요, 그런 것들을 약속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장된 복이고 은혜예요.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116편 10절의 근거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감격을 누릴 때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힘이 되어요. 저는 이 말씀도 너무 공감이 되고 가슴에 사무쳐요. 왜냐면요, 제가 매일 말씀을 전하는 가정이랑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할 때 이 말씀이 경험되거든요. 그 경험은요, 거기서 얻은 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저한테 말씀을 보지 말라고 한다는 거,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자,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자기 동력자들을 살리시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실 것을 믿어요. 그들이 걷고 있는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전해질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도직을 수행하는 목적과 대상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임을 밝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래요. 고린도 후서를 참 여러 번 공부하고 전하기도 했는데 올해만큼 이렇게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은 또 처음이에요. 새롭게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더 확신에 차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네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이 연약하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동력이다. 저한테 맨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요? 맨날 묻거든요. 어디겠어요? 이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능력이죠. 성도의 삶은요, 날마다 죽는 여정이에요. 그런데요, 그냥 실패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이미 이겨놓고 가는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이 험난한 길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구원의 감격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통해 구원해 주신 감격이 클 때, 그 감격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전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는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오늘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고고싱해요.